우리 인도자님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그 소그룹 연합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소그룹의 시작을 참 기쁘게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 일기 그리고 소그룹 여행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미션들 보고하지 않은 미션도 있지만 뭐 성경 읽기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역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스스로가 자신을 세우는 여름 방학을 여름 미션 기간을 잘 이루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소그룹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소그룹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 보시면 그 오늘 저녁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동해 삼척지방 연합집회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특별한 시간에 큰 은혜 주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첫째는 목사님께서 잘 집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시고 두 번째는 그 삼척 지방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생각하시고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집회하시는 큰빛교회 김성태 담임 목사님 그 목회하시는 여정과 그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하루 온종일 시간이 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특별히 귀한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우리 남부연의 주내원 과정고시를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양교회에서 있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토요일 날 클린듀 스페이스 그리고 어린이 새소식반이 개강합니다. 새소식반을 하면 요즘에 아이들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토요일 주일이 돼도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어린아이들부터 학원에 다니고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놀이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놀도록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 만나기가 조금 우리 지역은 어려운데 그래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새소식반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좀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소식반 사역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쉽지 않은 일인데 매주 그렇게 열심 내시는데 그 귀한 사역 감당하시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 보람 있고 힘나고 이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지나가시다든지 또는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도 새소식반 하는 분들에게 소그룹 성도님들이 또는 인도자님들 속사님들이 대표를 좀 찾아가셔서 간식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워크투게더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1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워크투게더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는 전통 예전에 따른 성만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5시에는 더 맑은 교회 김기수 목사님 이제 개척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개척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웨슬리 펠로우 7기를 선발하고 또 웨슬리 펠로우로 선발된 젊은 교육자들이 산성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교회 탐방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방학에도 아마 이사를 하신다든지 또는 가정에 애경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알리시는지 결혼을 한 두 가정 얘기를 제가 늦게 들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알리질 않으셔가지고 축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특별히 이제 병원에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어디를 다치셨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이사나 큰 일이나 애경사 같은 일들은 이거 좀 인도자님 이거는 좀 목사님한테 안 알리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셔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기도라도 하고 나중에
서로 이제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가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도 목회자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간에는 혼자 있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힘든 일들을 잘 이길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가정에 애견사가 있고 일신상의 변화가 있으면 꼭 제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그룹 모임 장소와 시간대를 다시 한번 조사합니다.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새롭게 소그룹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는 소그룹이 또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변경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특별히 최근에는 교회에 모이는 소그룹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장소는 한정이 돼 있고, 또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하는 소그룹들은 늘어나는 형편이라서 서로 이제 시간이 중복되거나 하면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나가시기 전에 우리 모이는 시간 그리고 모이는 장소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조사를 해서 서로 중첩돼서 여기 우리가 모이기로 했는데요. 왜 이렇게 먼저 와 계시죠? 하는 그런 겹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투게더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체크리스트에 관련해서 우리 교회 사역과 안내 말씀드리는 것 지금 말씀 다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바로 오늘 교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강입니다. 9월 둘째 주 19강.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참된 배움의 자리.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공부란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공부. 마음이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그다지 제가 공부가 즐겁다는 분을 평생 살아오면서 한두 분 정도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다. 내가 잘할 줄 아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 내 특기가 공부야. 라고 말씀하는 분을 한두 분 정도 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가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우리 인도자님들께 공부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보통 공부하면은 어릴 때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날마다 책 펴고 암기하고 풀어 쓰고 그런 일들을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공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죠. 지금도 공부를 그냥 지식만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폭을, 삶의 폭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이 단어를 배움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움. 배움은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죠.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배움인데, 여는 질문에 보면, 여는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최근에 무엇을 새롭게 배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에 공부라는 단어를 배움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정말 끊어지면 안 되는 건 배움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으시고 뭐 삶의 지혜를 뭐 100년을 살아서도 그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요, 꼬마 아이, 굉장히 작은 아이, 그런 아이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하,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리고 우리가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리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경제적인 걸 많이 부여하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어도, 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걸 배울 때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죠?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우리 인도자님들께 최근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계신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또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옛날에.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지금은 여러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운동을 잘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서 교양 수업으로 1학년 때 테니스를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구기 종목을 참 좋아하거든요. 농구, 축구, 배구, 테니스 뭐 이런 거. 열심히 뛰고 움직이는 운동을 좋아해서 테니스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필수 과목도 아닌데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날마다 운동복을 입고 다녔어요. 운동복 입고 다니고 테니스 라켓은 가방 메고 다니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일찍 가서 이제 집과 학교가 가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고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운동하고 씻고 수업 들어가고, 학교 끝나고 1시간 운동하고 씻고 집에 가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 보면은 내리쬐는 햇빛 아래에서 테니스 운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함께 이제 랠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테니스를 좋아하고 함께 운동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벽을 마주하면서 이제 그 자세 운동도 하고 그 여러 가지 했는데, 혼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운동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인도자님들께도 재밌는 일이 있죠. 뭐 여자분들은 뭐 십자수를 논다든지 퀼트를 한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뭐 다양한 취미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방에 가서 뭘 배우신다든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취미를 배울 때는 참 재밌어요. 내가 관심 있는 일이고 또 조금 재능이 있으니까 또 하시죠.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 잘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이든지 끊임없이 배우는 일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면 함께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세요. 끊임없이. 제가 속한 소그룹에 계신 분들이 의사만 3분이시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정년이 없으시잖아요. 정년이 없으시니까 개인 병원, 이제 종합병원에 계시다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업 때문에,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지금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분야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가장 먼저 의약품이 뭐가 있나 처방전을 써주셔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약품이 뭐가 있나 약 이름을 열심히 외우셔야 된대요. 약 이름을. 근데 그게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익숙한 거지만 내가 내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약 이름을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해서 처방을 내려줘야 되니까, 직업 때문에 그렇게 약 이름을 노년이지만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개인 병원을 하시면은 특별히 이제 컴퓨터 다룰 일이 별로 없으셨대요. 컴퓨터 다룰 일이 별로 없으셨는데, 내가 다 일일이 해야 되고, 이제 간호사들이 다 해주니까. 그런데 내가 다 일일이 처방전 뭐 기록해야 되고, 환자의 상태를 다 기록해야 되고,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시게 돼서 노년인데도 열심히 독수리 타법이지만 그렇게 컴퓨터 하는 것도 다시금 익히고 배워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정에서 일을 할 때 또는 자녀를 기를 때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새로운 업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배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죠. 성숙시켜요.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전도서가 배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교재 44쪽에 보면 이제 공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공부라는 말을 이제 배움으로 바꿔서 그 네모칸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 있는데 시작. 공부는 배움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 교재 44쪽이에요. 교재 44쪽 보시면은 배움은 한 사람을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제가 이제 우리 인도자님들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드라마 보시면 뭘 가장 많이 배우세요? 선과 악, 예. 권선징악, 예. 또 뭘 배우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 또 뭘 배우세요? 사랑. 예, 좋습니다. 예, 러브라인이 빠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이런 것도 막 있고, 예. 뭐 좀 사랑 고백 좀 하나 싶으면 뚝 끊어버리고 다음 주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삶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 자연스럽게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나에게 저런 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생각하게 되죠. 뭐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 책 또 이처럼 인도자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 그래서 배움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요.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는 공부, 전도서가 말하는 배움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얘들아,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이제 저녁 먹었으니까 공부 좀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말을 알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좀 쉬고 하면 안 될까요? 예, 요즘 아이들은 센스가 있어서 금방 인형을 잘해요.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하죠. 그리고 세상 지식을 쌓는 거 어렵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면 정말 머리에서 열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골몰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축복대학에 노인 어른들 많이 있으시죠? 가끔 말씀 나눠보면은요,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말씀.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후회하는 이야기들. 평생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아 하는 고백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듣게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까? 그 평생 70, 80 그 귀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왜 그렇게 삶에 대해서 별거 아니야, 살아보니 별거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아마도 그 노년의 삶에 인생의 깊은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봐도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나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한 시간들도 있고 뭐 내 감정과 내 상황 이런 것을 다 참고 절제하면서 견뎌내는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하고 한 집에 살면서 이 사람하고 헤어져 말어 하는 고민과 아픔을 갖기도 했지만 지금 그렇게 잘 회복해서 잘 사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왜 우리가 견뎌내면서 인생을 살아오나?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도서는 배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이 말하는 공부로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이 땅의 유한한 것들만을 위한 그런 것을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공부하고 또 지혜를 얻어서 이룬 업적들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대 과학기술, 그리고 현대 건축, 현대의 어떤 예술, 스포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람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 저절로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 이루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것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나? 누구를 배워야 한다고요? 해 위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의미가 찾아온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의 그 주제를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소그룹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은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가 지난 9월 1일 이윤환 권사님을 모시고 지혜로운 부모 학교를 열었는데 자, 우리 인도자님들은 그 지혜로운 부모 학교를 통해서 뭘 배우셨나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부모 학교를 통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람,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권사님이 귀한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인용을 해서 주위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 순간이 많이 공감이 되고 손님은 왔다가 잠시 머물렀다 금방 가는 손님인데 우리의 소유물로 우리가 너무 구속하고 엄마들은 특히 또 아빠하고 틀려서 자주 부딪히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많이 공감이 돼서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네. 지켜보고 기다려주자. 가장 귀한 손님이고 선물이니까. 또 새롭게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재미있고 즐겁게 막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으셨는데 강의가 2시간 반이었어요. 2시간 반 시간을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딱 앉아 계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들이 부모의 역할을 참 잘 해야 돼요. 부모의 역할을 참 잘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엄마로서 열혈 엄마로서 가장 부모님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말이에요. 중요한 손님에게 우리가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아들과 딸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이윤환 권사님이 쭉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었어요. 빨리빨리 좀 해라. 너는 이것도 못해? 그걸 공부라고 했어? 이런 말들. 제가 작년에도 비난하는 말, 원수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마 반성문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사람의 말이 비수가 되느냐, 사람의 말이 용기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 자체가.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이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11절 처음 읽은 말씀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길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역할 중에 이런 역할이 있어야 돼요. 찌르는 채찍 같은 역할.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신앙이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왜 교회 성도님들과 어울리고, 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한지 우리가 모델이 돼서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 두 번째, 잘 박힌 목과 같다. 못 박힌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양을 몰거나 소를 몰거나 할 때 툭툭툭 쳐서 그렇게 제자리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대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훈계해야 돼요. 반드시. 훈계가 없으면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나니가 돼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무서운 존재,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아이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훈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훈계하지 않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으면 이윤환 권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내 자녀 소중한 나의 선물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되는 게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똑같은 도구예요.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느냐 비난하느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비난하면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우리가 주려고 해도요, 소용없어요. 이미 감정과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멋지게 인생을 산다고 해도 나에게는 원수예요. 원수가 하는 말을 들을까요? 거꾸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역할은 좋은 부모로서 신앙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또 인생에 어떤 훈계를 주는데, 비난하지 않고 정말 아이들을 잘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울 수도 없고 인생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헛되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할 때 아이들에게 잘 믿음으로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이 잘못할 때 정말로 훈계할 수 있는, 비난하지 않고 훈계할 수 있는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비난하지 않고 훈계하는 일 자연적으로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권사님께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코칭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엄마 방송문에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예시된 말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배워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 주어도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처음에 그런 시도를 하면 우리 엄마가 어디서 뭘 또 배워가지고 이상한 거 나한테 써먹는구나. 그 이은환 권사님이 그대로 들었던 그 말처럼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관되게 자연스럽게 코칭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워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면, 그리고 또 조금 더 기다려주면 우리가 좋은 부모로,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된 부모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배움 넘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으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깨달음을 주고 진정한 훈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이런 귀한 일들이 금주 소그룹 모임을 하시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소그룹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는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해 위의 세상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풍성히 얻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 세대가 배움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인데 제가 셋째, 넷째는 이렇게 띄워놓고 첫째, 둘째는 교재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이 배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배움, 그것을 넘은 하나님을 향한 배움의 태도, 또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배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배움의 걸음을 지속적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하여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을 통해 그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사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나님 목사님 동해 삼척지방 집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 남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지방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욱더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척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